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800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불친절하려고 안 넣어놨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또 찾으셔야 돼요.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페이지 805페이지입니다. 함께 찾으신 것으로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오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는 기대와 오는 소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요거 하나는 동일하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요, 복음을 품고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한 직장과 삶의 공동체로 돌아가 그곳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 다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요람을 작성할 때요, 그러니까 1년 전이겠죠. 1년 전에 요람을 작성할 때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넣냐면 요람 첫 장에 넣어놨어요. 요람 첫 장을 보면 암송 말씀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2022년도에는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하고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생각하며 요람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람을 갖고 왔죠. 요람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진짜라는 거. 여기 편 보면, 여기 앞장에 보시면, 2023년도에 요람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23편 말씀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1절 말씀 넣어놔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2022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송을 우리가 하지 못했잖아요. 그 대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 행복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질문할 거냐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그거 더 정의예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한 번 질문할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이렇게도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는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며 노력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불행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 지금 이거 사전적 의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요, 우리의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이었죠.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할 때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했는데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조금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불행한 사람이십니까?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 딱 생각했어요. 나 학생 때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오면 행복했어요. 진짜 놀라운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은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정을 받아요. 고기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요. 인정을 받으면 무엇이 얻어지나요? 물질을 얻어줘요. 물질을 얻는다는 건 승진을 하는 거죠. 물질을 얻고요. 승진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집에서요, 큰 집으로 이사 가고요.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우리는 갈아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밥을 못 먹었어. 그런데 밥을 삼시세끼 맨날 먹게 됐어.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웃음이 날까요? 울음이 날까요? 웃음이 나겠죠. 우리 가정 가운데 통닭을 한 달에 한 번씩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먹을 수 있는 가정으로 변했어요. 자녀들에게 웃음꽃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웃음꽃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먹다가 지칠 때까지 먹었는데도 또 먹을 수 있다는 그 행복은 누가 줄 수 없는 아주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닭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먹는 거죠. 이제 날마다 소고기를 먹고요. 몇 끼마다 소고기 2kg씩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래고 우리가 소고기를 맨날 먹어요. 무제한으로 먹어요. 그런데 그걸 맨날 먹어요. 어느 순간 소고기가 상상 속의 소고기가 아닌 현실의 소고기가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소고기가 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중간고사에 1등을 했습니다. 행복하겠죠. 기말고사를 갔어요. 자기 실력이 들통났어요. 1등을 하지 못했고 자기의 실력보다 떨어진 성적을 받았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절망할 거라는 거예요.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내가 승진하며 내가 인정받으며 내가 많은 것을 누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안해지고 우리는 절망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행복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행복일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 진짜 행복했지, 나 이거 너무나 행복했지 라고 하는데 그 행복을 지금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볼까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볼까요? 출산했어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래 출산 말고 애가 조금 걸어다녀요. 출산도 기쁘지만 애가 조금 더 걸어다니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애가 막 아장아장 걸어요. 하온이가 막 기타를 막 치고 있어요. 하온이 저거 나쁜 놈이네, 기타 치고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행복하잖아요. 어려운 모습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런 행복이 있는데 얘가 컸어. 그리고 사춘기가 도래됐네요. 말을 너무 안 듣네요. 그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놈의 새끼 내가 살릴까 죽일까 할까요? 우리 가운데 살릴까? 그러니까 살릴까 죽일까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저 죽일 놈, 저거 말도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왔는데 지나쳐가는 것 또한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행복을 사시겠습니까? 지나가는 행복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기자는 행복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는 행복한 사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 PPT 한번 보시고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성경 시편 1편 기자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묵상,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제가 묵상하는 사람으로 바꿨거든요.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말아볼게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사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시편 1편 2절 상반절 함께 말씀 앞에 있거든요. 이 상반절이라서 함께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여호와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주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즐거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즐거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우리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 행복한 상태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의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주셨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제가 스스로 답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맞아.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나는 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 때는 항상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나의 삶이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와 반대로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물질을 바라봐요.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만족과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던 삶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또다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기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끝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내가 순종한다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백해야죠. 어떻게 해요?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 삶을 내가 이제부터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요,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세상이 주는 변하는 행복, 이 가짜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즐거이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즐거이 하며 행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오직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직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데, 나는 아직 불행한 것 같은데, 나만의 삶은 만족이 없는데 괜찮다니까요. 왜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야, 너 그렇게 못 살았지, 너 행복한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누가 줄까요? 첫째, 제가 줘요. 스스로가 줘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잖아. 나는 행복한 상관없어. 근데 그 너머에 그 마음을 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즐거이 행복한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함께 시편 1편 2절 우리 하반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죠. 쉬운 일이 아닌데, 나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세상 가운데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며 살아갈 때, 또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정도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 돌이켜보면요, 유명하신 우리 여러 목사님이 있어서, 돌아가신 목사님으로 제가 정칭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정도는 돼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면요,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 기회를 참여했습니다. 저 간증자 정도는 돼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때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119편 97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893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안 찾겠어요. 찾으셔야 돼요. 네. 시편 119편 97절 구약성경 페이지 89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주님을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쫓으리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종일 주님의 법만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면요, 온종일 주님의 법만 깊이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온종일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믿으십니까?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오늘 온종일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온종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깊이 가운데 빠져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제가 과연 무엇을 할까? 궁금하시죠?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맞아, 정답이에요. 유튜브, 무슨 유튜브? 축구 유튜브 검색, 요즘에 월드컵 검색,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잘 때도요, 옛날에는 한국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잘 잤는데 요즘에는 사극을 이렇게 틀어놓고 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데, 사실 그것을 조금 멀리 하다 보면 어느 것을 깊이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단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유튜브 검색할 때 원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생명의 삶을 찾거든요. 생명의 삶을 찾고 10분짜리 동영상 설교가 맨날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데 그래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단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즐거울까요? 행복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시편 1편 3절 성경 구약 성경 305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의 모든 일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다 형통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에게는요,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풍요와 세상이 주는 안정과 세상이 주는 우리 가운데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열매는요, 그런 세상의 조건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을게요. 신약성경 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건강을 우리가 열매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 어떤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이 살아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행복한 그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 상태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충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찬양 가운데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람,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사람, 주 뜻대로 사는 사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주어진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